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더우시죠? 예, 우리 이시정 목사님 더우신 것 같습니다. 저도 덥습니다. 예. 정말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육체적인 컨디션과 저희가 느끼는 어떤 피곤함과는 상관없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윗이 누렸었던 그 기쁨과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윗이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당하지 않았습니까? 군대에서는 계급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정말 구국의 영웅 다윗이 당하였었던 그 고통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와, 정말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 정말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없을 정도로 쫓기는 삶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정말로 다윗이 누렸었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찬양 가운데 누렸었던 여호와의 임재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최고의 신학은 찬양이라고 정말로 어떤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학문적이고 고차원적인 이해는 저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찬양임을 저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편 가운데 정말로 다윗이 당하였던 그 고통을 또한 묵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군에서 이등병으로 강등당하고 구국의 영웅에서 반란자, 왕의 목숨을 노리는 비겁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도망갔던 그 다윗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자신의 그 주변적인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사울왕을 죽이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힘으로도 이 상황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다윗의 찬양을 다윗의 시편을 묵상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하시며 피곤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시도록 그 시편의 축복을 누리시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 마지막으로 백합니다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주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마지막으로 백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전정진 목사님 통하여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은혜 가운데 그 시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그 은혜의 보물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들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소로 나와 거룩하신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로 자라왔고 길러주셨건만 풍요와 번영에 취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고 다음 세대의 본이 되지 못했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매를 드시고 썩은 것을 도려내시고자 하시니 바로 잡으시고 돌이키시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정치적 경제적 파탄으로 공경에 처한 이 나라 백성들을 구해 주시고 권력자들의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포는 멈춰지게 하소서. 세상 권세는 이때를 기회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닫히고 모임은 제한받고 말씀과 찬송의 소리도 내지 말라 하는 악한 권력 앞에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땅, 하나님의 뜻이 살아 역사하는 주의 군대 되게 하소서. 미래의 소망과 안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는 어려운 때 온 성도의 믿음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용백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소서.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 방주의 함장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킬 때 주 능력, 주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 보혈로 덮으소서. 친히 안수하시어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하는 참목자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전정진 목사님께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하늘 지혜와 주님의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불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백성 영은 회복되고 상처는 치유되며 매인 것이 풀리고 빚은 청산되며 결박은 끊어지는 기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 온 성도에게 주 은혜 부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5페이지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고난 우리는 반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지를 보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음이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토라를,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그의 가르침을,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율법을 주여로, 그것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함으로 다 형통한, 하는 일이 시냇가 푸른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 그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또 엘리야라고, 또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유명한 대답입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아멘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을 너무 무시하나? 그래서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이 주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은 이 그리스도란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헬라어고 신약 성경이 쓰여진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대답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고백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또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히 구별된 자들인데 그 중에서 왕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레위기 8장 보면 아론에게,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위임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요, 주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그것은 구약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많이 나왔고, 그리고 장차 오시리라고 한 왕이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분인데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목격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믿질 않아요. 제자들이 다 실망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 명이 이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슬퍼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있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쓴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토라, 모세 오경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성경, 시편도 포함됩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가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정말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이 이 11제자들이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토라와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어디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것이 이것이라 하시고, 계속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셨을 때요. 저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걸 언급한 것은, 구약은 우리랑 관계없는 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구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난주, 오늘, 다음 주까지 시편 산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해요. 시편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인간 왕, 메시아, 진정한 왕인데, 이제 시편 산책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산책 첫 번째 시간을 통해 갖고, 시편은 150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이 중구난방 아무렇게나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원칙 없이 배열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니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배열이 1편부터 150편까지 배열된 거야. 하나의 이야기가 있네 라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떻게 배열됐느냐? 여러분, 주제가 많이 있죠. 주제가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배열 아세요? 찬송가 배열. 찬송가 제가 이렇게 펴보면요, 찬송가 1장부터 뭐 600 얼마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분류를 해놓은 걸 보면 앞에는 송영, 그래서 예배에 관한 것들이 송영, 경배와 찬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성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 오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재림, 이 찬송가 그렇게 배열됐어요. 여기 보면 분류된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속죄에 대해서, 여기 보기에 찬송을 보게 되면 쫙 주제된 목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배열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도. 그러면 시편 150편이 어떻게 배열됐을까? 무작위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시편이 3편이 다윗의 시를 시작해서 145편이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누구의 시가 116개가 나오는데 1편, 2편에는 이런 누구의 시라는 표제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 5개의 시편은 표제도 없거든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찬양으로 끝났는데, 이걸 보니까 시편이 하나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편, 2편이고 마지막에 찬양으로, 위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시편이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마치 이것이 아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우리 백성이, 개인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듭니까?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보게 되면은 이 시편 1권과 2권 전반부에는 탄식, 탄원하는 시편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찬양시가 뜨문뜨문 나타납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 탄원시가 줄어들고 마지막에 가면 찬양시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를 세어보면은 찬양시가 제일 많지가 않아요. 제일 많은 것은 탄원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히브리 성경에서는 찬양들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많지 않아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탄식에서 지금 찬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많은 고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노년이 돼서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탄하게 잘 살았다. 젊었을 때 고난을 했었지만, 그런데 젊어서 잘 나가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 삶이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잘못 살았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이 처음에는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이것이 찬양으로 나가는 걸 보고, 개인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에서 찬양으로 나가는 그런 방향이 찬양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들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은 서론이고 146편부터 150편이 결론인데, 시편 1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가르침을, 율법을, 토라를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는 비록 그것이 하는 일이 다 평탄하고 하진 않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시편 2편을 보면서 시편을 이제 조명하라고 하는데, 시편 2편은 왕에 관한 시예요. 아까 읽으셨죠? 우리가 왕에 관한 시인데, 이걸 통해 가지고 시편 1편에서는 개인의 삶이었는데, 이것은 공동체, 이스라엘에서 공동체는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구약에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도 비교가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굉장히 긴 건데 사실 1편부터 150편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에는 다 못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차후에 요걸 갖다가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시편 2편을 통해서 시편의 주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시편이 1편부터 150편인데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 뽑으라고 하면 뭔지 아십니까?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시편 전면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2편을 볼 텐데, 시편 2편은 왕에 관한 시입니다. 왕에 관한 시. 그래서 우리 제왕 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고대의 왕은 어땠습니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둘러서 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부귀영화의 상징 하면 우리가 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첫째, 신명기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중에, 내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형제들 가운데 보통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왕이 되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안보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북한, 또 일본, 중국 여러 가지 이 외세 가운데 우리나라가 안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은, 신명기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말이 없으면 이 군사력인데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은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라고 두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럽니다. 아내 많이 두는 게 우리가 부러워하지도 않겠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여자가 많고 아내가 많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부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은금도 축적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쉽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왕이 우리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군사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여자도 많이 못 두고 돈도 많이 없어. 그럼 왕이 좋은 점이 뭡니까?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 신명기는 그 다음에 저기 보게 되면 이 왕의 의무를 주는데, 그는 율법책을 복사하래요. 등사본 복사를 해서 그것을 항상 자기 옆에 두라고 합니다. 항상 자기 옆에 두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럽니다. 왕은 율법책을 항상 자기 옆에 두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그러면서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라. 제가 보기에 왕은 별로 일반 사람보다 나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왕제도를 주시기에 이스라엘 왕은 힘을 쓰고 어깨를 갖다가 여서 자기 의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항상 옆에 두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율법책을 두고 부하면 그의 마음이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않고, 나 왕이야 하고 떵떵거리는 것이 교만하지 않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알죠? 이스라엘 왕들이 이랬어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압니다. 결말을 어떻게 됐죠? 결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나중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왕이 끝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됐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오늘 이 시편 2편이 왕에 관한 시, 그래서 어려운 말로 제왕시라고 합니다. 왕에 관한 시라고 해서 이 시편에 보면 제왕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왕의 주로 많은 것이, 왕이 대관식할 때, 코로네이션, 즉위할 때, 왕이 왕자로 있다가 즉위하지 않습니까? 이걸 대관식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관을 쓰고 이제 그때부터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건데, 이 코로네이션, 즉위식을 할 때 이 부르는 노래들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 즉위식 때 한 노래입니다. 또 왕이 결혼을 하고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굉장히 많은
이 제왕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이 시편 전체의 서론에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지만은 1편 토라에 관한 가르침, 율법에 관한 건데 이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다 못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19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 176절로 된 이것이 119편인데 여기 토라의 시가 쭉 나오는데 오늘 이 편이 서론에서 제왕시를 얘기하는데 제왕시가 시편에 걸쳐서 쫙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데나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몇 개의 시편은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에 나타납니다. 전략적인 위치에. 그러니까 시편 첫 번째 2편이 제왕시인데 시편 서두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시편 72편이 제2권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오늘 못 봅니다. 안심하십시오. 시편 89편도 제왕시인데 제3권의 마지막 1권에 시작할 때 2권의 마지막에 3권에 시작할 적에 그 다음에 요소 중요한 가운데 제왕시가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왕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에 굉장히 많은 저자들이 나오는데 이 150개 중에서 73편이 다윗의 시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시가 72편, 127편에서 2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가 나옵니다. 또 시편 79편을 보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쳐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전에서 온갖 노략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주전 586년에 이야기가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137편은 포로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가에서 우리가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기억하였다 하면서 바벨론 포로 가서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26편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낼 때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였다 하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인데 모세의 시부터 다윗의 솔로몬의 예루살렘 멸망할 때 포로에서 돌아온 거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다 이거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1편부터 150편을 이렇게 배열된 게 언제 배열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렇게 최종으로 배열된 게 이렇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전 5세기, 빠르면 주전 5세기, 주전 4세기, 주전 15세기부터 1000년 동안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제왕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왕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제왕시는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왕들이 즉위할 적에 왕을 찬양하며 왕이 결혼할 때 왕을 축복하며 부른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라고요? 주전 5세기 4세는 포로에서 돌아와갖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입니다. 포로로 있으면서 뭐 어떡합니까? 이제 왕은 586년에 끝났어요. 주전 580년에 끝났고 주전 6세기 초에 끝났고 이제 왕은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왜 시편의 이 편집자들이 이렇게 배열하면서 시편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시편 1권의 시작에 2권의 마지막에 3권의 마지막에 이렇게 시편을 이 제왕시를 배열했을까요? 왕은 없어요. 더 이상 왕은 즉위도 안 해.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즉위시를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이런 즉위시를 보면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왕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를 안정하게 하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고 왕의 무궁한 것을 이를 기원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왕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제왕시를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놨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비록 지금은 왕이 없어요. 왕이 없지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던 그 왕이 비록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통치하실 왕을 보내주시리라고 하는 그들의 소망, 그들의 믿음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제왕시를 비록 왕이 없어도 그 시를 중요한 자리에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시편 전체에 대한 이제 한
서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편 2편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새로운 왕이 즉위하는 거예요. 대관식. 이제 기름을 붓고 머리에다가 이제 왕관을 쓰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입니다. 읽기 전에 이제 제가 좀 소개를 하면은, 고대에는요, 요 대관식을 할 때, 왕이 새로 취임할 때 뭐가 많았냐면은 반란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아직 권력을 잡지 못했거든요. 권력이 굳건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왕이 이제 교체가 될 적에 이제 떠나는 왕은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가 레임더 권력 누수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한창 때는 막강했었는데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때 힘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새로 되는 왕은 아직까지 햇병아리야.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이때가 권력이 제일 약할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 역사를 보면은 많은 반역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 그래서 야,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 속국으로 있었는데 요때다, 때는 요때다 라고 말리하고, 아니면 신하들이 야, 저가 왕이 돼, 요때 내가 왕이 되지 하고 반역을 일어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 2편은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것은 3절씩 세절 해서 3절로 이루어진 4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락은 이제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 말을 하느냐, 이 사회자, 이제 대관식을 할 때 사회자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선지자가 지금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시절이 아직까지 왕권이 확립되지 않아가지고 막 반란도 일어나려고 그러고 막 어수선할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1, 2, 3절을 먼저 한 단락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어찌하여,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야, 기회는 좋다 하면서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러 민족들이 야, 요때가 우리가 이제 독립할 기회야 하면서 합니다. 2절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들이 누굴 대적합니까? 지금 새로 왕이 되는 사람, 여기 아주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를 대적하려고 그럽니다. 그를 대적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새로 왕이 되는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그래서 이 왕의 기름 부은 자에게 대적하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군왕들이 기회는 요때야, 간원들이 야, 여기서 뒤집어 엎자라고 꾀하고 여호와와,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데 그것을 여호와에게 대적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걸 생생하기 위해서 3절에는 이 대적하는 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3절은 지금 대적하는 자들, 그 반란을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요거는 지금 반역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번역을 합니다. 4, 5, 6절은 역시 사회자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4, 5, 6절에서 장면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지금 땅에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자, 4절을 보게 되면 4, 5, 6절은 4, 5, 6절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이가 왜 웃겠습니까? 가소롭구나. 너희들이 나하고 나의 기름 부은 자를 갖다 대적해? 하늘에 계신 이가 가소롭다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자. 이 게임도 안 돼. 야, 너희들이 갖다 감히?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며 놀라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반역하는 자들이 인용했죠.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건 지금 6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가, 목소리를 좀 하나님처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에 세웠기 때문에 상황이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왕기상 1장을 보면은
다윗이 파파 할아버지가 아주 용맹하던 다윗이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할아버지가 지금 노인이 됐는데, 연약하게 됐는데, 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마청 암논은 이미 압살롬에게 죽었지, 압살롬도 죽었지, 그 다음엔 나야. 아주 준수하게 생긴 그 아들이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그 다음에 여러 왕자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잔치를 벌였어요. 누구 명이라고 안 갑니까? 이렇게 대세를 보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도니아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는 안 불렀느냐? 왕자들은 다 불렀어. 이거 줄 잘 서야지. 이거 오라는데 안 가면 눈에 가시야. 그래갖고 다 갔는데 그때 누가 안 갔느냐? 누구는 부르지 않느냐? 솔로몬은 자기하고 지금 대적이에요. 라이벌이에요. 경쟁. 솔로몬은 안 불렀어요. 그 다음에 나단도 안 불렀어요. 그 다음에 사독도 안 불렀어. 그래서 여호야다, 브나야도 안 불렀어. 몇 사람 안 불렀는데, 그래갖고 거기 잔치를 하니까, 어이구, 이거 왕이 될 사람이니까 여기 줄 잘 서야지 하고서 거기서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긴 얘기 다 생략하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리고선 기름을 부으니까 사람들이 야 새로운 왕이여 만세 하고 나팔을 불고 예루살렘에서 기원해서 이게 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자기 집 잔치를 하는데 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왔어. 그랬더니 큰일 났습니다. 다윗 왕이 그대 동시에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의 모든 사람이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아닌 게 배요. 그러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다 혼비백산에서 쓰러졌습니다. 상황이 종료됐어요. 다윗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내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이미 끝난 거예요. 2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왕을 내가 시온에 세웠다 하고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1, 2, 3, 4, 5, 6. 그 다음에 7, 8, 9절은 이제 이 왕이 등극을 했어요. 등극을 해서 이 왕이 이제 드디어 말을 하는 겁니다. 왕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예요? 새로 등극한 이 신임 왕이에요.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왕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관식을 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인용. 내가 말을 하지만 이건 여호와의 말씀이야. 직접 인용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제가 바꾸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하나님 하신 걸 갖다 지금 왕이 대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구약에서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낳았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올라갈 때 이것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아들이 뭐 달라 그러죠? 주죠. 다른 애가 달라 그러면 줍니까? 안 줘요. 이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의 특권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왜? 너 내 아들이야. 너 구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와, 모든 열방을 갖다가 유업으로 준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겁니다.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거는요, 왕의 힘이, 아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왕의 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의 특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철장, 철지팡이에요. 거기다가 비교하면 철장으로, 철지팡이로 뭐야? 질그릇.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철지팡이를 가지고 이 질그릇 깨트리는 거는. 그러니 열방에 이 반역하는 이방들을 갖다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이 힘이 막강한 것을, 왕의 막강한 것을.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막강한 게 아니라 누가 막강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써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왕에게 주어진 특권. 그래서 등극한 왕이 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 마지막 단락은요, 이거는 모두가 합창하는 겁니다. 누가? 이 사회하는 제사장 아니면 선지자가 누구하고 같이 모든 이 대관식에 참여한 이 회중들이 같이 합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합창하는데,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모든, 그래 기분 나게 같이 읽을까요? 자, 그래서 자, 10절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결국 무슨 소리니까 그의 앞에 입맞추라. 입맞춘다는 것은 복종과 존경이에요. 그러니까 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 2편은 이러한 그 등극하면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왕의 대관식에서 불려졌던 노래입니다. 요거는요, 지금 왕국 시대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시편은 언제 이렇게 형태가 에서 150편까지 됐냐면 주전 아무리 빨라도 5세기, 4세기, 그리고 이거는 한 번만 읽었던 것이 아니라 주전 3세기, 주전 2세기,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었던 시편입니다. 모든 읽었던 시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무슨 의미지? 왕국 시대에서는 왕이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왕도 없어. 아까 인간 왕 얘기했죠? 인간 왕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두 번째 메시아입니다. 이들은 이걸 보면서 그런 왕이 오시기를, 우리를 구원하길 기다렸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거까지 언급하시는지 그거는 나는 모르겠지만은 이 시편, 신약의 저자들은 이것을 예수님에 대한 시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을 보면, 뭐 긴 얘기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4장 25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시편은 73편이 150개 중에서 반이 다윗이 썼는데요. 통상 우리가 시편을 통상적으로 다 썼던 건 아니지만 다윗의 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다윗의 시라고 붙지 않은 것도 다윗이 쓴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는 이 서자가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까 읽었던 겁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시편 2편 1절을 갖다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구약에서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는데 신약에서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신도다 하로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세상의 군왕들은 누구냐 하면은 누가 대적했죠? 예수님한테 헤롯, 빌라도 뭐니까 관원, 이방들, 여러분 로마, 그 다음에 족속들, 이스라엘이 환호하더니만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니까 27절을 보니까 그 아까 시편 1편, 2편의 1절, 2절을 갖다가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아까 나온 내용입니다. 값싸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면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 사건을 갖다가 왕이신 하나님을 갖다 대적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7절에서 뭐 했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까 인간 왕에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약성경은 적용하고 있습니다. 왕은 한 번, 대관식 할 때 한 번 할 때 이걸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 예수님의 인간, 이 땅의 사역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로, 이게 세례받을 때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내 아들이다. 오늘 여기인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것을 갖다가 이게 예수님에게 왕이신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 5절을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올라갔을 때 왜 올라갔죠? 십자가의 죽음을 놓고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이제 선지자가 같이 이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 17장 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예수님의 이 대관식의 절정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왕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한 내용입니다. 그때 바울이 13장 33절에서 뭐라 그러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일으키신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클라이맥스는 이것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가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선포됐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사역, 그의 삶 전체가 왕이신 하나님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 오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면 안 했다는 얘기예요. 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하셨느냐?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다고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궁극적으로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것을 보여주는데 몇 개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이제 궁극적으로 심판을 하러 오실 그런 왕으로 오시는데 2장 27절을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가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니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하면서 시편 2편 우리가 9절에서 나왔던 그 인용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개 나옵니다. 그런데 뭐 다 시간이 없으니까 12장 5절을 보게 되면은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다라 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를 낳았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이렇게 쭉 노래가 나오죠.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노래를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지금 우리가 부르죠? 근데 이건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한 말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됐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 형제 중에 형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적용되어졌던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미안합니다. 영어로 King's Kids, 왕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누구라고? 왕의 자녀들이에요. 왕의 아들들이에요. 왕의 딸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왕에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될 때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 시편 72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70편 강해를 하려고 그랬는데 강의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편 72편은 또 다른 즉위시입니다. 왕의 즉위시예요. 즉위시인데 여러분, 왕이 즉위할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즉위식, 취임식을 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여러분 무슨 마음입니까? 오 대통령이여 선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그런 왕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72편을 보면은, 시편 72편을 보면은 바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편 보면은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당신의, 하나님의 판단력을 누구에게? 왕이 올바로 판단해야죠.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사실 이건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해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쳐, 정의와 공의, 공의와 정의, 그가 넘치는 나라. 왜? 그래서 왕에게 하나님의 판단력을, 정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공의로 재판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이 할 때 그런 왕이 되게 하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지만 너무 간편한 겁니다. 이거만 하게 되면. 그러게 되면 3절을 보니까 그가 의로, 그의 의로, 왕의 righteous,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의 평강을 베푸며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정치를 잘하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면은 백성들이 평강이 넘치죠. 샬롬이 넘치게 됐죠. 4절을 보니까 그의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여러분 정말 정치를 잘하면 그런 왕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여러분 읽어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왕이 등극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왕에게 이런 정의와 공의를 주셔가지고 이런 왕이 되게 하사소라고 기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할 때도 그렇죠. 내가 뽑든 안 뽑든 우리 대통령이 정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그런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얼마나 지금 북한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러시아의 일본의 미국의 이 지금 찌들리는데 우리나라가 좀 아주 강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원을 갖다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70편 8절을 보면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는 우리 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끔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많은 사람들이 스바 시베 왕들이 예물을 우리나라가 그런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든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니까 우와! 환호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걸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런 대통령이, 그런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적이죠. 여러분 이 대관식에서 불렀던 이 노래는 언제 불렀어요? 대관식 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부르고 안 불렀을까요? 아니에요. 언제 불렀을까요 또? 애니버서리, 즉위 1년이 됐어. 그러면 그것을 기념하면서 에이 우리 왕이 이런 왕이 선정을 베풀어서 주겠네 못했네. 공의, 균등,
공정, 정의를 못했네. 그래갖고 취임식 1주년이 되면 2주년이 되면 3주년이 되면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내가 찍든 안 찍었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바입니다. 내가 원하든 안 하든 성경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부족하더라도 디모데전서에도 왕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왕이 있을 때 불렀는데, 다시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노래가 언제 여기에 들어왔다고요? 포로 후에 주전 5세기, 4세기에 왕이 없을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 지금은 비록 그런 왕은 없지만 뭘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왕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공의와 정의로 가리키고 정말 그 왕이 모든 것들 열 땅을 정복해갖고 모든 열방들이 그에게 부복하는 그런 나라, 그런 왕을 보내주시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성취한 것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겁니다. 아까 시편 2편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왜 왕한테 한 것이 우리가 그걸 부르지 그랬죠. 여러분, 이 기도는, 대관식에 불렀던 것은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런 오늘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내가 안 찍었어도, 찍었든 안 찍었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판단력과 이런 정의와 공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사람이 없고 하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비록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국회의원을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모든 지자체 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거기에서만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한 회사의 CEO들, 대표들, 그들이 회사에서 정의와 공의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들만입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서 억울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로 우리 주위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이것은 단순히 왕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물론 왕들을 위한 기도고 통치자를 위한 기도지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왕에게, 그에게 이걸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거는 그라는 것은 여러분 그걸 다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가 억울한 사람을 갖다가 돌봐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시편 72편이, 결국 시편 72편은 특정한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편, 지난주에 서론 1편을 받고 오늘 2편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라고요? 주의 가르침을 즐거워하여 주여로 묵상하는 자. 그런데 여기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으라. 시편 1편이 복 있는 자는 시작하는데 시편 2편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 복이 있으라 해서 복 있는 자로 해서 복 있는 자로 끝나가지고 시편 1, 2편이 하나의 시편으로 서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며 섬기며 떨며 그 다음에 그에게 나아갈 때 피할 때 그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시편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산책 1, 산책 2에서 서론 1편, 2편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3에서는 찬양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편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시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이
단순히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앞에 살아가도록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토라, 가르침의 교훈의 말씀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그의 행적을 전파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그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저희들 모든 사람 될 수 있도록 되기를, 또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